사랑하는 배단위교회 성도님 여러분, 5월 6일 수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를 주시고 또 하루를 주님 안에서 시작하길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따라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 부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길 원하오며 우리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우리 시편 6편 1절부터 10절 말씀 간구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1절부터 말씀을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 누구리이까.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리도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리로다. 아멘. 오늘 이 말씀에 나타난 이 다윗의 모습을 상상해 보면 너무나도 안쓰러운 그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2절과 3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우며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이니까. 다윗은 지금 자신이 너무나 수척할 정도로 지쳐있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아니 얼마나 힘들기에 자신이 수척해 있다고 그렇게까지 말을 할까요? 그 고통이 어느 정도인가? 마치 뼈와 영혼이 모두 떨릴 만큼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글쎄요, 저와 여러분이 살면서 이 정도의 고통을 느끼며 하나님 앞에 기도한 적이 있을까 할 정도로 아마도 다윗은 심한 그런 고통 가운데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연 다윗에게 어떤 일이 있었기에 뼈와 영혼이 떨릴 정도의 아픔을 겪고 있었을까? 우리가 정확한 원인은 알 수 없지만 오늘 본문 1절 말씀에서 대략 그 이유를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서 회개하고 있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신을 책망하지 말아달라, 또 징계하지 말아달라,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을 붙들고 간구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이 말씀만 가지고 상상을 해보면 어쩌면 다윗은 돌이킬 수 없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고 그로 인해서 납작 엎드려 용서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그 다윗이 지은 그 죄의 무게를 재고 또 우리는 다윗을 판단하기도 합니다. 아마도 분명히 다윗은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그럴 죄를 지었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잠시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 성경은 죄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야고보서 2장 10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를 범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수많은 율법 중에 단 한 가지라도 그것을 제대로 지키지 않게 되면 그 모든 그 율법을 범한 사람과 똑같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이 땅에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결국 어떤 죄를 지었던 그 죄를 지은 사람에 관해서는 반드시 그 결과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죄에는 차이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죄든지 하나님 앞에 그 모든 죄는 다 똑같다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이 어떤 죄든지 그 죄를 반드시 우리가 용서함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른 얘기로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우리는 결단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다윗은 어떤 죄를 지었는가, 그래서 어떻게 이렇게 고백을 하는가, 사실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다윗은 분명 죄를 지었지만 그 죄의 무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지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나아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붙드는 겁니다. 책망하지 말아달라. 자신을 징계하지 말아달라. 하나님 정말로 자신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다윗의 그런 간절함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죄와 부족함을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회개하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모와 자식 간에 또 부부 간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정말로 언제 이들 관계에 신뢰가 쌓이게 되는 줄 아십니까? 제가 생각하기로는 솔직하게 서로에 대해서 인정하고 시인할 때 신뢰가 쌓인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이 자신의 잘못을 부모 앞에 인정할 때 여러분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또 이 부부 간에도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한 모습을 고백할 때 이것이 얼마나 큰 감동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말 어떤 죄를 지었던 정말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것을 철저하게 회개하며 고백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너무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많은 때 그 죄의 무게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을 주저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언제나 그 마음을 열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간절히 기다리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무 때든지 언제든지 정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할 뿐만이 아니라 4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다윗은 자신의 영혼에 대한 염려로 하나님이 혹 자기를 떠나실까 봐 두려워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다윗은 그런 사람을 직접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에 그래요. 다윗은 사울이 그 궁중 악사로 궁정에 들어간 적이 있었죠. 거기서 다윗은 이 사울의 미치광이 같은 모습을 보면서 죄를 짓고 결국 하나님의 영이 떠난 사람의 모습이 어떠한지를 이 다윗은 이미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죄를 짓고 나면 우리 영혼이 가장 큰 상처를 받죠. 외부적인 요인도 있을 수가 있고 또 타인에 의해서 그런 상처를 받을 수도 있지만 사실 외적인 요인보다 더 크게 우리 영혼에 영향을 주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그것은
내가 지은 죄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결국 알게 모르게 지은 우리의 죄가 나의 영혼을 파괴시키고 또 나에게 큰 상처를 안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혼은 나무의 뿌리와 같아서 죄를 짓고 나면 그 나무의 뿌리가 되는 그 영혼이 마름같이 완전히 말라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나무가 죽는 것은 시간 문제입니다. 죄는 나의 영혼의 뿌리, 인생의 뿌리를 마르게 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됩니다. 결국 이 다윗은 그 죄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눈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6절과 7절 말씀에 보시면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다윗은 얼마나 많이 울었으면 자기의 눈물로 침상을 적셨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비유든 사실이든 중요한 것은 그만큼 다윗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자신의 죄뿐만이 아니라 그 죄를 빌미로 틈타려는 대적들에 대한 근심으로 하도 울어서 이제 앞이 보이지 않을 그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이는 마치 사탄의 참소와 공격 속에서 죽지 않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것과도 같은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 죄를 짓고 회개만 하면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깨닫고 난 이후에 이 돌이키는 눈물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눈물을 흘리느냐 흘리지 않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니죠. 그러나 이 눈물이 있고 없고는 그 회복의 척도와 기준이 된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또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경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이 둘 다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지요. 근데 이들이 예수님을 배반한 이후에 이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철저하게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유다는 어떻습니까? 울지 않죠.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결국 마음과 진심의 그런 차이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많은 회개의 눈물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눈물은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약과도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눈물을 부끄러워할 때가 있고 더군다나 이 눈물을 흘린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좋지 않게 생각할 때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만큼의 그 흘린 눈물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눈물의 그 간절함을 보신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런 부끄러움 없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내어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눈물을 흘리며 통회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자, 이제 8절부터 10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갑자기 다윗의 변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침울하고 애처로웠던 분위기에 있었던 다윗은 이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또 여호와께서 그의 울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뿐만 아니라 다윗은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어주셨고 앞으로도 받아주실 것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다윗의 모든 원수들은 심히 부끄러워 떨며 갑자기 물러가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전과 지금 이렇게 바뀐, 이렇게 반전이 있게 된 다윗의 모습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무엇이 과연 다윗을 이렇게 바꿔놓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의 울음을 들으셨고 그의 간구를 들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진실로 죄를 참여하며 애통하는 자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고 놀라운 회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이 죄로 인해서 정말 막혀있는 그 담을 하나님은 허물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온전한 모습으로 그 하나님 앞에 나오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다윗과 같이 정말 참여하는 마음으로,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정말 하나님이 그 치유하는 하나님의 그 귀한 은혜를 우리가 맛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다윗과 같은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언제까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그 울부짖음 가운데 응답하실 것이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이 다윗과 같은 간절함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그 주님을 의지하고 또 믿음으로 오늘 하루도 승리하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참으로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처럼 정말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기뻐 받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 앞에 감사함을 드리옵고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